그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즐겨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수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내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아범. 아이는 자기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자기가 아니라 할아버지는 아빠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할아버지는 또 부릅니다. 예수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내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어멈. 이제 아이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빠도 예술이고 엄마도 예술이고 나도 예술이고 도대체 예술이는 누구인가? 이런 혼란을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문의 무궁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궁한 한 가문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자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의 이 무의식에는 한 가문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 문화 유산들이 고스란히 잠재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또 내일의 성장을 안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제3자의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역사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내일을, 어떤 미래를 지향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에 대한 단순한 되새김, 정신적 되새김질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면서 전체 시간을 통합하고 그것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옛날을 기억하고 과거, 역사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머지않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설교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비록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은 신명기 전체의 총 주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출애굽의 해방의 은혜, 해방의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의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의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또 기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너희가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예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말 잊고 싶은 치욕스러운 과거이지만 종으로서 또 노예로서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수치와 고난과 고통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누리는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해방이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맞이한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40년간 일본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민족에게 자행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행들을 결코 우리는 한순간도 한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학교에 강의차 오신 어느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저는 직접 이런 증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채 20이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막내딸이 고3인데 우리 고3짜리 막내딸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이분은 정신대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혈이 나는데도 계속해서 강요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다 걸리면 다른 정신대원 앞에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참수,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른 머리를 솥에 넣고 펄펄 끓여서 그 끓인 물을 다른 정신대원들에게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벌써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내 어머니, 내 누이,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아직도 그 할머니의 증언의 표정과 그 증언의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만행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나라의 주권을 강탈했고 무자비한 체포, 구금, 또 고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또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우리 백성들을 총알바지로 끌어가고 강제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 총 생산의 80%를 수탈해갔고 우리 국민들 일부는 산채로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는 해방 이후 우리에게 남북 분단과 가장 불행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남남 갈등, 남북 갈등, 이 이념적 갈등과 친일파 논쟁 등 치명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있었고, 또 일제의 그런 그 역사는 계속 우리 사회 속의 상처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일본에게 사과하라는 말 그만하자. 일본의 식민지배 때문에 우리의 근대화가 조금 앞당겨지지 않았느냐.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다. 일제시대 A급 전범들의 죽음에 일본 총리나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여 있겠느냐.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한일 관계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여전히 일본 정부가 이들이 용서를 빌고 배상을 한다면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와 일본 우익들이 과거 아시아인들에게 자행한 만행을 서구 제국주의들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아시아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한 행동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는데도 한국인으로서, 그것도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20세기 중반 세계적인 지성 마르쿠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망각하는 것은 과거의 노예 상태를 다시 용인하는 것이요, 기억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해방의 수단으로서 사상의 가장 고귀한 임무 중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역사이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한때 일본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예였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있어서 용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들의 만행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과거의 치욕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요, 해방을 보존하는 가장 고귀한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광복 7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노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입니다. 시키는 일만 겨우겨우 합니다. 사생결단을 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떤 장벽이 있더라도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자유인의 의지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잘 안 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이라도 지체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자유고 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릭 프룸이라고 하는 20세기의 그 위대한 이 사회심리학자가 있는데, 인간 안에는 자유로부터의 도피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런 욕망들이 결국 20세기 초 전체주의라고 하는 나치즘과 파시즘을 낳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형식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여전히 종이었고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혹독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모세는 이 광야 40년, 자유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이 광야 40년을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만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자유하고, 영혼도 자유하고, 내면도 자유하고, 삶도 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만 자유하다고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이 무거워지고 내가 나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을 때면 자주 읽으면서 기도하는 기도문, 두 가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의 빈민군에서 일생을 섬기고 헌신한 20세기의 성녀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오 주 예수님,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롭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오 주 예수님,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낮아지는 두려움으로부터, 멸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책망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방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실수와 조롱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이 기도문을 이렇게 꺼내서 읽고 또 읽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는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을 기원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기원하는 내용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습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높임받고 싶고, 명예롭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려움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멸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책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비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실수와 조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영혼의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내면은 이런 욕망과 이런 두려움에 묶여서 양심도 삶도 자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남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노예인 것입니다. 신분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자유하고 영혼이 자유하고 삶이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이라는 해방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력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방이 다 모래뿐인 곳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킬링 필드예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킬링 필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앞서 가셔서 그들 대신 대적과 싸워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노력도 있었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총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수많은 땀과 피를 흘렸다고 해도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에서 40년을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처럼 우리 민족의 해방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된 해방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찾은 해방이 아니었어요. 물론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투사들이 수많은 땀을 흘렸고 피를 흘렸지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사건처럼, 아니 우리 영혼의 해방의 사건처럼, 구원의 사건처럼 우리 민족의 해방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었고 결정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믿음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흔적으로, 역사의 분명한 증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라고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일본의 군왕이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항복 선언하는 거, 뭐라고 막 방언처럼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일본어를 저는 잘 모르라서 하여간에 그 항복 선언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죠?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투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은 1940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서 1945년 초여름에 소형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5년 7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 의해서 극비리에 최종적으로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책을 꼭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그 책에 누가 나오죠? 안희숙.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송가 작가인 이 안희숙 권사는 1939년 1월, 그러니까 1940년에 개발을 시작했죠, 원폭을. 근데 1939년 1월에 하나님으로부터 일본이 불로 망하는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그 길로 박관준 장로와 함께 마치 원수의 나라 수도인 느네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던 요나 선지자처럼 일본 국회 회의장에 침입을 해서 일본이 불로 멸망하게 되어 있다, 작정되어 있다,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로? 그 사람들은 또라이라고 죄송합니다. 이 완전히 좀 미친 여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일로 그래도 6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박관준 장로님은 그 후에 옥중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원자폭탄에 대한 개발을 계획을 가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본을 원폭으로 심판할 것을 이미 작정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미국이 했지만 그 배후에는,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강의 기적, 우리의 민족의 노력으로 뭔가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뤘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도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는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 역사에 통합되는 성서한국이 되고 너희 민족이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통합시키는 선교한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대로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민족의 장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고 역사를 기억하고 또 자손 대대로 가르치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아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광복의 역사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로 치욕스럽지만 종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40년과 같았던 일제 40년의 고통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분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정신도 영혼도 우리의 삶도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